오늘 말씀은 그 다음인 7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연휴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하셨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거기서부터는 교독하도록 하죠. 자, 1절부터 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 같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수염을 길게 길러서 무릎까지 수염이 내려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녀석이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 이불 속에 넣고 자 아니면 밖에 내놓고 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잠자다 보니까 못 느꼈던 거죠. 글쎄 오늘 밤에 내가 자보고 말해주마.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뭔지 답답해요. 내놓고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뺐습니다. 좀 허전해요.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또 답답해요. 다시 또 뺐습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날 밤 하루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말았다는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고민을 동반합니다. 의식이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깨닫고 나면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담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죄를 몰랐을 때에는 무슨 일 해도 그냥 마음이 편했는데 죄를 알고 나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죄와 관련되지 않을까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몰랐을 때에는 그냥 살면 됐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은 이런 부담을 하나님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은혜,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엄청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들어서 간증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이 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또 모든 교회를 대변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자신에게 밝혀주신 복음의 비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3절에 그런 말 하죠.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즉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비밀이 계시로 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 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비밀. 너희가 내가 쓴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6절에 우리가 외운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리뷰를 한다면 이런 비밀은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심지어 지옥의 땔감이라는 악평을 하고 아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비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그걸 이제 드디어 교회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의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담입니까?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7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요약이니까 다음 주에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기의 간증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말 대신에 모든 교회 내지는 모든 성도라는 말을 여기다가 그냥 대체해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즉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대신에 모든 교회에 주신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 말 대신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노라 하는 것이죠. 즉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두 번째 측면, 그것은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는,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전혀 자격이 없는, 조건도 없이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선물 주듯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 7절의 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된, 은혜를 담게 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대로 풀이한 말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죠. 그렇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 최하급을 사용하면서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ungrammatical expression이라고. 문법적으로 안 맞죠. 가장 작은 거기서 끝인데 그보다 더 작으면 아까 그 사람은 가장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뭐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겸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기저기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알지 못했을 때, 믿기 전에 나는 무슨 회방자, blasphemer,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 사형에 해당되는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 그런 죄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자기밖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persecutor.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야생 멧돼지가 밭을 그냥 막 휘비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잔멸했다. 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뭐 가두고 이런 짓 했다. 그래서 나는 포행자였다. violent man.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때려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 거예요. 스테반 같은 사람 죽이는 게 가장 최전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세우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 바울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가 다 이렇다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격 없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격 없는 존재들의 집단이에요. 별로 아멘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우리들을 세우셔서 일꾼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제일 잘났지만 제일 못나게 행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엄청난 영적 은사를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싸웠습니까? 무슨 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1장 26절 그 첫 장에서 설명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들인데 불렀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존재들을 부르신 데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오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뻐기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런 우리들을 불렀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미 이 말씀을 2장 7, 8절에서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 중에 잘난 자가 없습니다.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게다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선 먼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여러분이 감 잡으셨겠습니다만 사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스킵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 마치 그 아주 농축적인 아주 그 진국이 진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담겨져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여기 전하게 한다, 전한다라는 이 표현은 쉬운 말로 설명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preaching이라는 말이에요. 선포한다, 설교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입장에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뭘 선포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를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뭡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한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 full humanity와 full divinity가 한 인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1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무슨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하는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받게 되는 이 풍성함,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무한 광대함, 이 스케일과 이 퀄리티,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한 단어 형용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번역들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8, 9권 되는 성경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번역된 단어가 NIV처럼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제일 근접한 것 같긴 해요.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온갖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시는 것 같으면, 아시는 것 같으면 inexplorable, untraceable, unfathomable, inexhaustible, illimitable, inscrutable, incalculable, incomprehensible, IN, UN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형용사는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제일 간단하게는 그 뉴스 바이블에서 infinite, 무한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제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은 다른 말입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또 우주보다 더 넓은 뭐 이런 표현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 무슨 말로 설명을 해도 이거 다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에베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다 필성을 형언할 수가 있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진 지혜로는 찾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번역을 잘했죠. 측량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 근데 교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그걸 전하는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심오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이 세상, 믿지 않은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까지 안기셨다는 것. 이게 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다 하나 더 첨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원부터라는 그 첫 단어를 사실은 그 조금 뒤에다가 여러분이 넣으시면 이해가 좀 쉽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하나 더 첨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왜냐하면 판타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to everyone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사본을 쓴 것 같아요.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장 낮고 천하고 천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Plan of Mystery, 비밀의 그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알려주시고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이에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무엇인가? 글쎄요, 이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감춰놓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셨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레벨레이션이 full revelation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냥 마치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듯이 자연계시도 조금, 또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끔씩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폭탄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확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여기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거는 fortizo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enlighten 그런 말입니다. enlighten이라는 말은 light를 비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밝게 비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한 번 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런 말을 썼죠. 이 밝힌다 하는 말이 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세상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세상이라서 못 봤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 말이 맞지 않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밝히 보여 알게 됐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세상은 어둠 속에 감춰지고 그래서 그걸 못 본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흔적을 전부 다 보여주셨지
비추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죄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비밀의 경륜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아담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아담의 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도록 enlighten,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번 정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간증하는 2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주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마치 감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enlightening mission,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런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고 온두라스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 갇혀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세상, 거기에 진정한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반사체로 비춰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세상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이들을 인도한다. 이 엄청난 사명. 이제 여기서 끝이 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정말 오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이냐, 어떤 스케일이냐 하는 것을 여기처럼 이렇게 장엄하게 펼친 적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7절,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눈 감은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교회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나옵니다. 이름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라 하신 것이라 하지만 이루었다 하는 말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데 여러분이 핵심을 두시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알려주신 것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각종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양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써도 괜찮은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이 하나님의 wisdom이 역시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기 원하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것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바로 그 비밀. 하늘, 에베소서에서 제가 5번 나온다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도 아닙니다. 지리적 장소도 아니고 공간적인 영역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 영어로다 보면은 heavenly places 혹은 heavenly realm, 이 발음 참 힘든 단어지. R-E-A-L-M, film, 이 말 L 발음을 하고 말면 말지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발음이 안 나오는 그런 단어잖아요. heavenly 영역 그 말이죠. heavenly 영역.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으로 임재하고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나 여러분이 함께 거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적인 영역은 이 세상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에 대항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여러 번 관용하지 않았습니까? Unseen world of spiritual reality.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의 세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걸 지금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들이 날뛰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Unseen world of spiritual reality, spiritual battlefield,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런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 rulers and authorities 하고 표현한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복음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공감하기를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포함해서 아마 더 강조되는 것은 반대로 악한 천사가 타락한 악한 세력들, 악령들의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6장에 가서 이것이 바로 마귀와 악령들이다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거기까지는 좀 이제 세이브를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베소에서 9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주적 교회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교회를 포함하긴 하지만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총체적인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라오스에도 교회가 있어요. 소수지만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들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천상세계의 영적 존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서신에서도 어떤 말씀에서도 교회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우리 가슴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양상으로 증거하죠.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로, 사랑으로, 온갖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남은 삶이 그런 삶인데, 근데 그것이 치명적으로
직접적으로 천상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까지 하나님 세우셨는가 하면 그런 지상교회들을 통해서 천상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특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운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말씀을 암시하셨어요. 교회라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사용하신 게 어디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그 18, 19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난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걸 알게 한 것은 내 머리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계시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악령들의 권세입니다. 게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열쇠는 메타포죠. 비유예요. 열쇠를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현실적으로 저희 집에 문이 현관문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그냥 안에서 이렇게 탁 잠그고 문을 딱 닫으면 닫혀야 되는데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안에서 안 닫혀요. 이것이. 그래서 연 상태에서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밖에서 잠궈야 돼. 이걸 열쇠로 다시. 그래서 제가 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잠그면서 이거 성경적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할 때 여기서 매면 닫으면 닫히고 열쇠 하나 가지고 잠그면 잠그고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주님의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열리는 천상세계를 움직이는 천상세계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가르친 전형적인 예화가 클래식 example이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기는 주제가 고난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욥기의 소재가 고난이에요. 머티리얼이 고난이고 theme,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욥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게 주제예요. 그게 뭡니까? 주제는 영적 전투예요.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과 사탄과예요. 욥기 1장과 2장만 읽어보세요. 3장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아닌가 하더라도 1, 2장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날 동방에서 의인으로 살던 경건하게 살던 욥이 늘 아이들이 그냥 생일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애들 수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경건한 욥을 하나님이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식으로 대면하는지 그것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거기에 명백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하죠? 야, 저 동방에 욥을 봤느냐? 얼마나 나 잘 섬기든 너무 신나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딴지를 겁니다. 사단의 전공 과목이 딴지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야 당신이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렇지 욥 한번 때려보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셔요. 왜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한번 쳐봐. 근데 바운더리를 정하시죠. 욥은 건드리지 마. 이게 하나님 섭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섭리를 펼쳐나가실 때 바운더리를 정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가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만 빼놓고 자식들 다 죽여요. 재산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죠. 야, 해봤지? 욥이 여전히 어떻든 욥은 그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한 번 단지를 걸어요. 그거야 욥은 안 때렸으니까 그렇지. 욥을 쳐보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쳐봐라. 또 바운드를 정했어요. 생명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 채 사단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욥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냐 하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텐데 안 해요. 하실 의무가 없고 하셔봐야 욥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욥이 그걸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죠. 그럼 깨달을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욥이 잘 견딘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이 2배로 축복받는 장면이 나와요. 숫자를 세보면 거기 재산들이 전부 2배로 듭니다. 그걸 싹 뽑아가지고 욥기의 주제처럼 얘기하는 엉터리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상징적으로 욥이 마지막에 복받는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욥기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선과 악의 많은 것을 걸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욥은 지상세계에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승리가 가느냐 사단에게 승리가 가느냐 이것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자시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서 봤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이걸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기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욥처럼 우리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현장에 막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그 막 뒤에서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작은 역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작은 역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역사의 큰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에 우리는 양단 간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러면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자기가 이긴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렇게 승리하면 하나님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 앞에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뿌듯하게 하나님은 알리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영원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결론이 나버리는 그런 현장에 그 영적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가 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합니다. 필립 얀시는 The Bible Jesus Read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는 책 속에서 욥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are foot soldiers in a spiritual battle with cosmic significance.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우주적 의미를 가진 영적 전투에 투입된 보병들이다. 라고 묵상해 보세요. 참 잘 설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보병들이다. 군사들인데 보병이에요. 저도 보병이었는데 보병이 하는 일은 큰 대포를 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그냥 딱총 같은 총알을 가지고 쏘는 겁니다. 요새는 그 총도 좀 질이 좋아져가지고 한 방 쏘면 뭐 16방 나오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M1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방 쏘고 또 장전하고 한 방 쏘고 장전하고 이런 딱총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보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투 현장에 보내셨는데 그 영적 전투 현장은 cosmic significance,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우주적 스케일을 가진 그런 영적 전투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병처럼 투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리비안스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You and I, 여러분과 나는 in our mundane personal struggles serve as soldiers in that campaign.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개인적인 그냥 유치한 것 같은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전쟁의 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든지 우리 인생은 사실은 씨름하고 있잖아요. 바울로 오죽하면 마지막에 쓴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12절에 가서 여기서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Spiritual battlefield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치열한 싸움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왕국의 승전고를 터뜨리기 위해서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no neutral ground in the universe. Every square inch, every split second is claimed by God or counterclaimed by Satan. 즉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중립지대가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 편이든 아니면 사단의 편이든 매 평방 인치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되거나 아니면 사단의 소유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상세계에서의 우리의 일상생활, 이것은 이 cosmic scale,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전투를 이뤄가는 하나님 역사의 대하 드라마에 마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천상에 있는 그 악령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봤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란 말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이라는 것을 고작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저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래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사가 유치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이건 마치 그냥 죽다가 살아난 사람 그냥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이렇게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제 구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세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니 더 숭고한 엄청난 스케일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믿지 않는 세상에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천상세계까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울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12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날마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사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 그 얘기죠. 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나의 영광이고 너희들에게도 역시 영광이니라.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우리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챌린지하고 가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은 가슴이 벅차면서도 또 한편은 가슴이 애려요. 왜냐하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들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는가? 이런 복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고, 정말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연 깨닫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현대의 모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교회를 좀먹고 있었던 기복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 공부 못하던 우리 아들이 뭐 시험대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생각 못하던 답이 생각나가지고 뭐 별별 그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이 수없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런 저질스러운 메시지냐 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렸냐 이 말이죠. 성경이 복음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이 10석절만 읽어봐도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뭐냐, 그건 각도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이 복음의 비밀을, 물론 나를 구원하신 것이 포함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 신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진리를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재주가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든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책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책장을. 내 손을 이렇게 손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죠. 책장을 만드는데 우리 큰딸이 그때 조그만 국민학교 아이였는데 옆에서 자기가 자꾸만 자기도 망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망치라면 망치지. 그렇잖아요. 걔가 망치질 하면은 망치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삐뚤빼뚤 나가고 다시 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동참시키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놓고 못도 이만한 못을 이만큼 박아놓은 다음에 여기 때리면 돼. 그래서 통 한 번 치면 콕 박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딱 치면은 얘는 지가 했다고 좋다고 책장 딱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만든 것처럼 뻐기고 다닌다. 아빠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심정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좀 좋아요. 손오공처럼 이거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시면서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인다 막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냐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유치하게 우리 예수 믿지 말고, 지난주에 교회 분규가 일어나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는 재판이 걸리고 신문마다 대서특필 나온 뉴욕의 한 교회에 목사님 찾아가서 위로하느라고 2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몇 사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에베소서를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도대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는 목사들대로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러지 않을 텐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귀한 주일, 아름다운 성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상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